오늘 본문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일단 하지만 우리는 본문에서 감사, 기쁨, 복음, 확신, 그리스도의 심장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렇죠? 본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이제 묶어서 너무 쉽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어떤 특별함, 이런 것들이 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오해를 해요. 이게 이제 복음주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복음주의는 뭐든 단순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복음주의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본문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리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 3절에서 3절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는 바울의 이 말이 어떤 묘한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지금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자체, 빌립보 교회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체에 대해서 어떤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너희가 그러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뻐하고 있는 배경, 기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데 그 배경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 자신과 복음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를 복음으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짐이죠. 그래서 자기도 지금 감당하기 힘들어요. 자기 자신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앞날도 불안하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근데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어려움에 당했다는 소식이 이제 바울에게는 엄청난 짐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운 게 바울이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세워놨는데 자신은 현재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갔겠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들 얘기를 듣고 정말 아슬아슬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바울도. 본문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승리와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고 이미 복이 주어졌고 이미 영광을 얻은 자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과 미숙함에 대하여 마음의 초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모든 것을 통달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까, 이런 넉넉함이 없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을 통달해가지고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척 하는 거지.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불안해요. 바울도 지금 불안해서 미칠 지경인 겁니다. 초조해요. 초조했다라는 얘기고, 또 빌립보 교회 쪽에서 보자면, 자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지금 초조합니다. 불안해요. 쟤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율법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단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지네들끼리 지금 거기다 지네들끼리 좀 당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쪽에서 그럼 바울을 바라봤을 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볼 때는 그런 거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봤을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예수를 믿게 했으니까. 그죠?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본인들은 바꿔놨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맥없이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빌립보 교회 쪽에서 보면 이것도 큰 시험거리예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라며. 그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뒤바꿔 놓은 자가, 자기는 왜 저렇게 힘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또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싸움도 일어난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빌립보서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중요한 현실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이제 추출해 내야 되냐면, 그러면 교회란 건 뭐야? 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건 뭡니까? 교회는, 이게 바울과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묶어져 있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낸 공동체이죠. 그죠? 저희 앉아있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로 이 교회당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은혜로 묶어놓은 단체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묶어놓은 공동체예요. 우리 모든 모든 회원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열애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회를 묶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증거와 만족할 보상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바울은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거의 자체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회를 묶으신 것에 대해 바울은 결단코 후회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 책임을 바울이 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이거 지금 우리 상황, 우리 지금 현실 교회에 대입하면 이런 사람은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만 해도 뭐 목사와 교인들끼리 싸우기 바쁘지,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마음이 통하며 만족스러워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사랑이 뭡니까 하면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만족스러워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쁨이고 감사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나타나는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빌립보 교회의 정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봤을 때 시험거리가 되는 거고,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이야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이 당장 싸움이 일어나죠. 섭섭하죠. 그죠? 서로가 섭섭병 걸려가지고 치고받고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처음 세운 교회예요. 이 지역은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기독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이 즐비했어요. 그리스 자체가 우상이 즐비하던 곳이죠.
반기독교, 당연히 그러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자리 잡았겠죠. 그렇죠? 정서와 정신이 자리 잡았고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우상숭배가 뿌리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불러놓고 정작 감옥에 가둬버렸거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문은 바울을 더 초조하게 만들죠. 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네들 왜 그러고 싸우고 난리들이냐라고 이제 바울이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도 그럼 바울에게 아니 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왜 바울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는데 왜 너희는 감옥에 갇히고 난리냐. 기도해서 빨리 나와라 내 꺼내달라 그래라. 네가 능력 있는 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빌립보 교회는 또 그렇게 나온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낙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편지가 감사와 기쁨을 논하고 있다라는 건 논하고 있고 은혜와 확신을 논하고 있으며 사랑을 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데 그러한 동일한 현실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동일한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성경은 사랑을 논하고 있고 감사와 기쁨을 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7절이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승리할 줄 믿는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은 그 주도권이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능력 위에 서로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결정해서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으나 복음이 매여 있는 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이 복음도 같이 옥에 갇힌 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 있잖아.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반대하는 자는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의 편을 드는 자는 그것 때문에 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냐.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 더 좋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고백처럼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너희가 복음에 그렇게 열심을 내니 너희 교회도 손해가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또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고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고 감사거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는 현실적인 초조함 누구나 다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가져요. 안 가지는 목사라고 안 가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더 초조하죠. 그 초조함이나 불안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은혜의 능력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건 쉽지 않아요. 그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서 바울 자체가 그 안에 그 두려움과 초조함이 완전히 없어졌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걸 이기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기게끔 견디게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러한 초조함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극복한다라는 건 좀 그렇고 감수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두려운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은혜 받으면 이게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줄을 너희가 안다.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줄 너희가 알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말하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아슬아슬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아슬아슬했다라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유 하나님 따라서 편안하게 나는 십자가에 죽으면 되겠지라고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두려워요. 두렵고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바다를 잠잠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초조함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그런 건 그거 다 구라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왜냐면 예수님, 당신님이 죽어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안 가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당신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야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돈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그 사람 사기꾼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알고 보면 돈 엄청 밝혀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다. 너희는 아슬아슬하다. 불안하기 짝이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믿는 게 아니야. 믿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에 내가 기쁨으로 이 아슬아슬함과 초조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들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근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두려움은 우리 자신에 대한 거죠. 그렇죠? 내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기독교 지성인 중에 이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 선인지 알고 무엇이 의인지 아는 양심의 가책에 대하여 내가 선을 알고 내가 의를 아는데 그 양심의 가책에 대하여 내 자신이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다라는 절망을 겪지 않고는 예수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정적으로 동의하는데 내가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내 실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절망을 알아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못된 사람들이 더 예수 잘 믿어요. 그죠? 착한 사람들이 예수 절대 안 믿습니다. 자기가 옳거든요. 그 순한 사람들 있죠. 착하고 순둥순둥한 사람들. 그 착하고 순둥순둥한 게 자신한테 율법이에요. 그게 약점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착하니까. 자기가 착한 거 자기가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압니다, 다.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인정받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행 청소년. 그런 애들 있죠. 어렸을 때 좀 놀던 사람들, 막 나가던 사람들 존다면 예수 잘 믿습니다. 자기가 못된 걸 알거든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C.S. 루이스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은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은혜가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가 이미 착하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나이 먹고 착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 먹고 순진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불안하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우리가 누구에 의해 부름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놓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어버리거든요. 은혜가 은혜된 자리를 빼앗기면 기독교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에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지 말고 예수 믿으니까 됐어 하고 정체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고 점점 더 너희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한 신앙을 해나가라는 거였거든요.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함께 성장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리고 은혜 위에서만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다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한 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진심을 가지고 니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는 일에 이 사랑이 동원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잡아요. 그죠? 야, 내가 너 사랑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의 명분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너 잘 되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만 하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신자는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진심을 드러내며 정죄하는 일은 지양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옳다 그르다는 사랑 안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나은 자가 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먹으려고 그래. 내가 진심을 가졌으니까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야, 내 진심을 왜 몰라줘? 섭섭하네 이러고. 그것 때문에 또 섭섭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져주는 거래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근데 우리는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진심과 진심이 빡 부딪히면 약이 없어요. 이거는 서로가 진심이니까. 그죠? 그럼 어디까지 져줘야 합니까? 죽는 것까지입니다. 힘들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져주셨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적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 거죠. 져주신 거죠. 그렇죠? 하지만 뒤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죠. 그죠? 진 게 아니죠. 졌지만 이긴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데 우리 이거 못해요. 나는 할 수 있으면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는 거거든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은혜를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게 율법이거든요. 못하는 걸 깨달아라고 해서 율법을 준 건데 우린 다 지켰습니다. 이따위로 나가면은 망하는 거죠. 바울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다만 명분이 되면 그 사랑은 힘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명분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좋은 일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나 말을 할 때 더욱더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빌립보서 2장 5절에 다음 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이 어땠길래 그렇습니까?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 주셨다라는 거죠. 이건데 우리는 이걸 또 신파로 읽어요. 그렇죠? 신파로 읽어가지고 지금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인가요? 아닌데 4월달인데 하여튼 우리 이 고난 주간 되면 이제 난리를 피우죠. 그렇죠? 연병을 합니다. 진짜 고난 주간 때 금식을 한다는 등 그리스도의 고통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따라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보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게 되면 금방 정죄가 되죠. 나는 예수고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럼 나보고 어디까지 저주라는 겁니까? 어디까지 제가 저렇게까지 나한테 이 지랄을 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부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변명하고 확신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는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무엇인지를 현실적인 도전 앞에 그러한 복음이 나에게 무언가 내가 어디까지 져줘야 되는지 모르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내 현실에서 어떻게 저에게 답이 되어 줄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신자인데 불신자와 싸움이 붙었어요. 아니 꼭 불신자는 필요는 없죠. 같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님 나는 틀린 게 없는데 자꾸 저가 우기는데 그럼 나는 어디까지 져줘야 됩니까? 내가 그럼 다 져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모르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도 찾아가고 막 상담도 하고 하잖아요. 모르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럼 모르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냐면 내가 믿게 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저에게 답을 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죽기까지 져주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가 알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는 물러설 수 있고 망신을 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물러설 수 있고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할 수 있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짓들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저들에게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 저도 안 됩니다. 이거 힘들어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죽어줄 수 있는가? 뭐 죽는 것까지 그것도 아니에요. 져줄 수 있는가? 여기서 죽어버린다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으로는 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망하는 것이고 비참한 것이며 끝이에요. 그것을 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쉽지 않죠? 이런 거는 평소에 내가 신앙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삶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막 살지. 그죠?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언제나 성령 충만 받아 모두가 방언하고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들고 모든 걸 나누고 사랑이 충만한 어떤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죠.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만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다 알죠. 그죠? 개판이에요. 초대교회의 현실은 언제나 고단합니다. 언제나 고단했어요. 외부적으로는 바울의 고백처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이방인의 위험을 견뎌야 했어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좋았냐? 아니요. 내부적으로도 갈등과 불화가 있었고 지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단도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가 난무하고 이단들도 영지주의가 나중에 또 들어와요. 그게 또 교회가 개판돼요. 늘 시끄러웠습니다. 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역사상 조용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뭘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돌아가기는. 지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늘 대죠. 응? 저기에 가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아니, 환경이 지금 잘하시면 돼요. 뭘 초대교회로 돌아갈 게 뭐 있어요? 신학이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이렇게 탄탄한 신학이 있는데도 못 지키고 있는데 뭘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는. 개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도 못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보세요. 늘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그걸 관망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관망하시지는 않죠.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실 속에서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벽하지만 힘을 가지지 않은 자들로, 도덕적으로 위에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자들로, 언제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들로, 끊임없이 회개 기도와 자기 성찰을 하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기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기에 민망하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보기에 민망하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 보기에 서로 민망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을 모든 어려움에서 감내케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 자신은 극복한 상태이지만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는 바울은 극복했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주셨으니까 편지를 쓴 거겠죠. 극복한 상태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자기는 스스로 극복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깨닫고.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극복한 것처럼 안 보이죠. 바울에게서 바뀔 환경이 없잖아요. 아무런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저 무력한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야, 쟤는 감옥에 갇혀있고 교회는 개박살이 났는데 지는 좋대, 감사하대. 쟤 미쳐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세상이 우리 신자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은 거죠.
성경에서 바울은 볼품이 없고 말솜씨도 없었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 표현이고 사실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상. 그죠?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볼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한 갈등과 고뇌와 순교와 은혜와 복음이라는 이름 속에 묶어놓은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서 그러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라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증언한 복음에 대한 저들의 현실적 순종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 현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속에 있으면 우월해지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를 대적하고 위협하며 도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세상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닌 복음 안에 있는 자의 다름으로 반응하여 신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세상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같이 반응하지 말고 복음 안에 있는 자로서 복음 안에서의 다름으로 그들에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자의 책임을 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변명하기에 바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전혀 다른 분별과 다른 판단과 다른 결정과 다른 실천을 해야 하는 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초대교회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오늘 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쉬운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죠?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힘들어요. 어렵고. 우리는 초대교회가 로마와 정치적 싸움을 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무너뜨려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만천하지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초대교회를 본받자 여기도 이것도 포함시켜야지. 왜 이건 포함 안 시켜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정치 권력의 근거로 삼고 있던 반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순교했죠. 그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죽음으로 항거한 겁니다. 같이 폭력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의해 죽으면서도 저들의 정신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세상의 권력을 힘으로 정복시켜가지고 아니면 그 권력이 빌붙어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편하게 살기 위한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가 남긴 교훈이고 우리에게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이나 약점이나 못난 부분을 지적받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현실적 공격에 늘 시달리죠. 누가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 현실적 그 공격에 이제 늘 시달리는데, 그리고 이건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 저놈이 나를 모함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회개의 기도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반응하면, 나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렇게 내 실력이 안 돼서 반응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또 가슴 아파하고 교회 와서 또 예배당 나와가지고 또 회개기도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 문제에 너무 민감하게 자책을 하면 자신이 완벽해지기까지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납득할 만한 신자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요. 작은 것에 이렇게 자책감을 계속 느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 땅에 오는 게 불편해져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 꼴로는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하지 않구나. 내가 잠시 떠났다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불교도 아닌데 우린 불교가 아니에요. 비우고 다시 오리라. 성장한 뒤에 오리라. 왜 성장한 뒤에 예배당에 와요? 예배당에 와서 성장을 해야죠. 밖에서 뭘 가지고 성장을 할 건데요. 그러면서 떠나요. 이게 어떤 거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제가 늘 예를 드는 건데, 초등학생이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꾸준을 막 들어요. 너는 그걸 막 못했다고 막 뭐라 그래. 그럼 초등학생이 생각에 잠시가 있다가, 그래, 내가 못난 자식이니까 잘난 자식이 될 때까지 부모님을 떠나 있다가 어른이 되어서 돌아오리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잡아다가 더 족쳐야 되거든요. 그런 애들. 애가 집을 나가면 뭘 배우겠어요? 집에서 성장을 해야지. 이게 못난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생각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나는 진심 어린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을 모두 항복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굉장히 큰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거 환상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저 사람이 바뀔 거야.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과 좋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은 늘 더뎌요. 우리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면 정확하게 어디서 성장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죠? 누가 나는 이걸 계기로 성장하게 되었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은 그때보다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죠?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달라요. 이게 안 다르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누구를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웠다면 지금은 그냥 져주고 감수하고 감내하는 것으로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때는 10번 싸우면 10번 내가 다 이겨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번 싸우면 그래도 50%는 내가 져준다. 그러면 성장한 거죠.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그죠? 그렇게 성장이 가는 거예요. 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안 바뀌어요.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나서의 문제예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고쳐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없지만 함께 들어주고 기쁨으로 기도해주며 같이 울어줄 수는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부름받은 인생 속에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훌륭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 철없음과 같은 난폭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힌 것처럼 말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몇 년이 지난 뒤에 지금 쓰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옥에 갇히고 난 뒤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멋지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건 바울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고백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인 것이죠. 이건 어느 신자나 어느 교회 공동체나 지켜야 하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받는 공격도 다 감수하며 져주고 갈 수 있다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지금 그때는 억울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한 과정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옛날에 내가 개차반이었습니까? 저는 개차반이었거든요. 그게 후회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싫어요. 20대로 돌아가.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못난 모습으로 사는데 그걸 그 짓을 또 하라고요? 안 하죠. 지금이 내가 그때 나를 아는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돌아가기 싫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그 과정이 근데 싫지만 그 과정이 필요했죠. 그죠? 지금 생각해도 이불킥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우 진짜.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오직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필요하다면 감옥에 갇히는 일도 넉넉히 감내할 수 있다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한계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과 걱정을 한데 묶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허락하신 복음 안에서 감춰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오늘까지 있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000년의 시간을 흐르면서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뭐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중세시대 때도 복음이 온전하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굉장한 소수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소수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그 전체적인 어떠한 그 거품이 빠졌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것 뿐이지 그 소수는 늘 다르지 않습니다. 별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망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그 숫자의 어떤 노름,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와 신앙과 인생과 현실을 이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며 순종하여 기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처럼 우리가 온국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받는 부름과 책임을 우리 시대 앞에서 기억하는 복된 오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그 근거와 시작과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확인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이 그랬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때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일에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신앙을 책임있게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갖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삶 속에서 엮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